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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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1장 1절에서 7절을 로마를 향한 비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7절까지 말씀하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책임자로 다메섹으로 기독교 신자를 박해하러 가다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를 만나 일평생 예수를 위해 삽니다. 그의 활동 영역은 팔레스타인이었죠. 그런데 그 당시 세계 수도로 이름나 있고 로마 황제가 거주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비전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엄청난 거리에 떨어져 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세계 수도 로마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정으로 만들겠다는 대단한 비전을 바울은 품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책상 앞에 앉아 골몰아서 이런 비전을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사도 제쳐놓고 심산유복에 있는 수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얻은 것도 아니다. 바울은 주어진 삶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던 중에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란 하얀 백지 위에 하루하루 색종이를 가지고 모자이크를 작업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모자이크 작업하는 예술가는 최고의 완성될 모자이크 그림이 어떤 것인지 처음에는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 색종이 한 장을 붙일 때에야 알게 되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려는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매일의 색종이를 충실히 붙여가노라면 어느 날 불현듯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나날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는 색종이와 같다. 하나하나의 색종이가 모여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듯이 나날의 삶이 모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증거가 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묵상할 말씀 로마서이죠. 10월 첫 주일. 로마서는 바울이 조만간 세계의 수도인 로마와 그 당시 지구 끝이라고 생각했던 서가나 스페인이죠.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꿈꾸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한 복음서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첫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이죠. 둘로스는 얽매이다, 밧줄로 묶다에서 유리한 말로 곧 노예를 가리킵니다. 둘로스는 노예다. 그 당시 노예란 한낱 주인의 소유물이나 재산으로 취급이 됩니다. 결국 이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로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에 완전히 복종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하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빌려 제자들을 데리고 호수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아직 어둠이 깔려있던 새벽에 예수께서는 육지에서 베드로 일행에게 고기를 잡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 일행은 없소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요한복음
21장 6절이죠. 그렇게 하셔서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하니 물고기를 많이 잡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6주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이신 것을 알게 되죠. 예수께서는 고기잡이에 지친 제자들을 불러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주시죠. 그 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물음을 3번이나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사명을 베드로에게 맡기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복음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 마침내 베드로는 예수의 종이 되어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로마에서 거꾸로 된 십자가형을 받죠. 베드로는 예수의 십자가 사형이 집행되기 전 가야바 법정에서 그 집 계집종의 추궁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 로마의 그 무시무시한 권력 앞에서도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다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형을 받으면서 그것을 영광으로 알았다. 그의 복음 선교 후반기에 그는 예수의 종이고 노예가 됩니다. 그 당시 둘러쓰는 부끄러운 것이었는데 바울은 그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압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세계의 권력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종이라면, 세상의 권력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종이라면 우리의 신세가 한없이 가엾겠지만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종이기에 한없는 자부심들을 느낍니다. 주님의 종보다 더 좋은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모세도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이 세상의 최고의 지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리이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것이 바로 종된 우리의 최고의 임무라는 것.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란 말은 헬라어의 아포스톨로스로 특별한 임무를 띠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래 이 말은 헬라에서 주인의 특명을 받고 항해를 떠난 사람, 즉 파송된 사람을 말해요. 결국 사도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파의 임무를 띠고 파송받은 사람을 의미하죠. 예수의 공생의 시절 예수께서 당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 중 12명을 뽑은 뒤 그들에게 능력을 주사 특별히 사도로 세웠어요. 이들은 예수께서 특별하게 뽑아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도 70인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들 12명은 특별히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12사도에 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등장한 것은 예수가 세상을 떠난 다음인 초대교회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활동하실 때 그는 등장하지 않았죠. 그는 예수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원정을 가다가 예수를 만나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 생활을 했고 거기서 예수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사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칭 사도. 그의 사도권 주장은 자신의 위신과 체면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성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그는 그의 사도직 임무를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다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심지어는 그 임무를 소홀히 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증거합니다. 그는 그가 받은 사도의 임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고 빌립보서 3장 7절 사도의 사명은 세상에서 제일 고상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 일을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고난과 역경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죠. 그는 투옥과 40에 하나 강한 매를 3번이나 맞고 또한 파선하여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배고픔과 추위 속에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받던 사도의 임무가 너무 크고 급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사도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였다는 것. 그는 땅 끝까지 선교하며 사도의 임무를 다하려고 합니다. 당시 세계관으로는 서바나, 스페인이 땅끝이었는데 바울은 서바나까지 전도하고자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의 교회가 서바나까지 선교할 중간 기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는 항상 로마를 마음에 품고 그렇게나 로마에 가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서 15장 23절과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기회가 없었죠. 그러던 차에 드디어 기회를 만들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 바울은 체포되고 총독의 재판에서 그는 석방보다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요청하죠. 그렇게 해서 그는 죄수의 몸이 되어 소원대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방문한 것일까? 왜 하필이면 감옥일까? 바울이 로마 감옥과 구금된 것은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커다란 위기였어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힘으로 그 위대한 선교여행은 어렵게도 3차에 끝납니다. 바울의 선교 목표는 원대했죠. 그러나 그런 선교여행은 안타깝게도 로마의 감옥에서 중단이 되죠. 서바나까지 선교하려고 로마의 방문을 원했건만 오히려 갈 수 없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로마의 감옥에서 28장으로 영원히 끝난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세상은 바울을 감옥 안에 거둠으로 복음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집스럽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재판에서 석방보다는 죄수가 되어 감옥에 들어가서라도 로마에 가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그의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사도행전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감행하고 로마의 감옥으로 한 것은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고집도 아니었고 무모하고 현명치 못한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순종과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가 로마의 감옥에서 끝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오히려 감옥에 갇힘으로 복음이 진보됐고 그곳에서 기록된 성경이 여러 날 후에 서바나뿐 아니라 온 세계를 점령하죠. 세상은 바울을 감옥에 가도 끝장내려 했지만 죄수의 몸으로라도 사도의 사명을 감당한 바울은 감옥에서 세상을 복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자신을 끝장내려고 덤벼들어도 끝날 것 같아도 그저 묵묵히 순종과 헌신으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쌀이 적당히 뜸이 들어 맛있는 밥이 되고 포도가 썩을 만큼 썩은 후에 맛있는 술이 되고 한 알의 씨앗이 계절이 지나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듯이 그 믿음의 결과가 적당한 때에 돌아올 것이다. 세 번째, 바울이 받은 임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젊은이들의 순환의 시대가 바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의 순환 시대, 그 어려운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취직하기가 어렵고 88만 원 세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아르바이트는 하는 신세를 말하는 것이 88만 세대. 이런 학생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 것인가? 이제 20대이면서도 벌써 세상을 다 산 것처럼 아무 목표도 없이 방황합니다. 젊은이다운 도전 정신이 없어요. 젊은이다운 도전 정신이 없는 청년은 청년이 아닌 거죠. 80이 넘었는데도 젊은이처럼 사신 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CCC, 한국에 그 창설하신 김중권 목사님이시라고 합니다. CCC를 한국에 창설하신 김중권 목사님. 이분은 몇 년 전 84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언제나 비전의 사람이셨다고 그래요. 김중권 목사님. 이 김 목사님의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꿈은 어느 젊은이보다 더 역동적이었다고 그러죠. 김 목사님은 복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80이 넘었음에도 젊은 청년처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복음 영어로 우리가 잘 알죠. 굿 뉴스, 곧 좋은 소식입니다. 죄와 사막의 쇠사슬에 얽매여 있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죄인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이 복음을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주시죠.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죠. 이 땅에 아직까지 주님처럼 부활한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온 세계에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로 전 인류는 영원한 소망 속에 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온 세상에 전파합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는 온 삶을 다 드리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삶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로마를 통해 서가나까지 가기를 소원하죠. 우리의 비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도 예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바울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죄인의 몸으로라도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 또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어떤 어려움이라도 달게 감수하는 주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